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두 나심에 대하여서 배웠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나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나심. 그렇죠? 영원한 나심. 두 번째 나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역사적 나심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적으로 사람이 되신 성육신 타연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지 않고 영원한 현재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하는 표현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았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자신의 품속 안에 처음부터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이제 역사적 나심으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칭호와 아들이라는 칭호, 이것은 피조세계 안에 있는 이 시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칭호가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전제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라는 말은 아들을 전제하겠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전제합니다. 또 이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제와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버지였습니까? 처음은 우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결혼하고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을 때도 있고 아들이 먼저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서로 영원한 존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존재를 가지며 영원한 현재로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함께 계셨고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함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함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시작과 영광과 존재와 능력이 동등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성자 하나님 아들의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에게 아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비이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독특성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영원한 나심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적 나심으로 성육신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나심이죠? 역사적 나심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표현된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제 그의 남편 될 사람 요셉이 주의 사자 천사로부터 또 마리아에게 하였던 그 말을 다시 듣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였지만 서로 함께 부부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점점 배가 부르고 표시가 난 것이에요. 요셉은 어떻겠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만 한 상태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배가 불러옵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이 말은 은밀하게 떠나게 할 것을 결정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은 좀 애매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결정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녀를 은밀하게 떠나게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그 상황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든지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결혼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단 말이야. 분명히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구나. 음란한 여인이구나. 약혼한 남편이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짓을 했어? 하면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요셉, 마리아의 약혼자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그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게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은 무엇이죠?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내용이 오늘 이 역사 속에서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떠나버리려고 했어요. 데려오기를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나 데려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23절의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전쟁의 공포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을 보면 그 상황과 배경이 나오는데 이때가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전쟁의 공포에서 전율을 느끼며 있을 때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습니다. 왜 동맹하였냐면 유다를 공격하고 치기 위하여서 동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함의 바람이 막 부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부분은 정확히 하면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해. 불안에 떨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너를 치려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부직갱이 알죠? 불 피울 때 나무들을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또 나무들의 자세를 바로 잡기도 하고 밀어놓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는 부직갱이입니다. 아궁이에 불 때 보셨습니까? 아궁이에 불을 때 보면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밀어놓기도 하고 또 흐트러지기도 하고 하는 부직갱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직갱이는 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불에 타서 그 크기도 줄고요, 그 두께도 점점 타들어가면서 까맣게 변해갑니다. 수치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연기가 나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것이 짤막해지고 그 역할까지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궁이 속에 불에 다시 그냥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 두 나라 임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두 나라가 동맹하고 연합하여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가 그 힘과 세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힘이 커지고 또 세력이 막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세계를 제패해 보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한 그 아람 그 서쪽으로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기 위하여서 밀고 내려옵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빌레셀 3세인데 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서쪽으로 쳐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북이스라엘 또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쿠 큰일 났네. 저 나라가 힘이 막강해지니까 이제 우리를 넘보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혼자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합시다. 하고서 연합을 의논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힘 있는 나라에 붙으려고 합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연합군에 함께 힘을 합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니 얘네들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 아하스를 치고 유다를 점령하고 자기들의 말에 동조하고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왕을 세우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하고 유다를 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아하스 왕이 들었고 유다 백성들이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역대하 28장의 내용을 보고 또 열왕기하 1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때 유다는 블레셋과 에돔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에돔이 유다를 쳤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유다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이 또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또 양옆으로 유다는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아하스 왕 때 왜 이러한 엄청난 전쟁의 공포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알과 또 산당들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전념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에다 태워서 지나가게 하며 죽게 하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배워서 유다 땅 안에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그 교만한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사르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 르신의 손에 넘겨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6절에서도 아람 왕 르신은 유다에게 빼앗겼던 엘랏을 회복하고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힘이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점점점 쇠약해지고 아람 왕 르신이 전에 빼앗겼던 엘랏이라는 지역을 회복하고 거기에 아람 사람들을 두고 유다 사람들은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사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어떠한 일을 했냐 하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군에 의해서 왕의 아들과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20만 명을 사로잡아 많은 재물을 노략하고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전쟁과 공포의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들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만 명의 포로를 데려오고 유다의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타락과 범죄에 진노하여 유다를 치게 하였지만 그들의 형제인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고 약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다 빼앗아 갔었는데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도 빼앗아 갔는데 그 벗긴 신발을 다시 신겨줍니다.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고요.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서 다시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이 전쟁의 공포에 휘말려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의 표현에 의하면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의 삶과 행동과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을 볼 때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터전이 보존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굉장히 놀랍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7장 7절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아하스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든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8절을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3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다메섹이 732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람 왕 르신이 그 전쟁에서 그때 죽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굳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의 모든 가증한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하스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떨고만 있고 더욱더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한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아람과 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을 것이고 그들의 일은 절대로 서지 못할 것이며 망할 것이고 65년에 이르러서 그들은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믿지 못하겠느냐? 의심이 된다면 한 징조를 구해봐라.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네가 생각나는 대로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한 징조를 말해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은 12절에 나타나는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힘보다 아수르의 힘을 더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얼핏 보면 경건한 사람의 표현 같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렇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악한 것이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아하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힘은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이 강대한 힘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 왕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불신앙으로 처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니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 예의 못낸 놈들, 예의 악한 놈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 그러면 너희를 다 쓸어버려서 정말로 멸망으로 처하게 할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한 징조를 베풀어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애착을 갖고 계시며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49장과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절부터 보면은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지금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오래전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한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10절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결국 그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 왕 아하스가 지금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는 다윗 왕에게 하신 예언의 내용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이 내용이 바로 유다 지파와 그의 나라의 호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것이 솔로몬 왕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 때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기 전 바로 734년 전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유다 왕 아하스를 지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했던 그 내용과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그 언약의 내용이 변치 않고 유다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나심의 그 순간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하스 왕 때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없었죠. 그것은 참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희귀한 일이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희귀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십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확신하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했지만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희귀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것은 아하스가 처하고 유다 백성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유다가 존속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서쪽으로 공격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게 되었고, 유다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했고요, 에돔도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희귀한 일, 네가 생각하지 못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너를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못 믿겠느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 유다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지금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너희들의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희들의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 얘기를 도저히 상황상 발생할 수 없는 특별한 메시지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이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8장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더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내가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오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8장 10절 끝에 있는 말로 마칩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점령해버렸고 아람도 끝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제 아수르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착각입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다. 그런데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아수르가 유다를 그 힘으로 뒤덮어 버립니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했고요. 그 점령의 큰 힘의 물결이 이제는 흘러서 유다로 들어갑니다. 8절이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까지 찹니다. 목을 옥죄어 옵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의 힘이
밀고 들어와서 유다 백성의 목까지 차오르면서 목을 옥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근데 아수르를 의지한 그 죄악의 결과입니다. 근데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유다의 목을 졸라오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질투 속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을 창세기 49장과 다윗 언약 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신실한 언약과 사랑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목까지 졸라오는 이 힘이 바로 임마누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래도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냐? 이래도 네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힘을 의지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임마누엘의 표징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는 이제 아수르를 향하여 나타납니다. 9절 10절이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언니라. 너희 허리를 두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힘을 과시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라. 그러나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이루려고 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임마누엘이라 설명을 합니다. 이 아수르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악,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은 어떤 죄악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그 범죄의 내용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타락하였죠? 뱀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인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범죄이고 죄악이고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의 죄악을 보면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죠. 그것을 어기면,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겨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아담 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왜 이어갑니까?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 이어옵니다. 왜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아하스와 우리가 별 다른 바가 없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 우상과 죄악으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내용 때문입니다. 그 창세전에 영원한 나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뿐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그래도 그들의 그러한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하스 왕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그러한 반역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힘에 우리는 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래 너 우리 편이구나 하면서 나를 의지해 너 잘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럴 때 우리를 완전히 종으로 삼켜버립니다. 자기 힘을 우리의 목까지 와서 누르면서 우리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반역할 때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을 조르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생자죠. 그러한 징계와 그 세상의 힘이 우리의 목까지 치밀게 하는 그 임마누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교활한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역사적 나심으로 오시기 전에 73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왜 예수님의 나심으로 끌어와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유다왕 아하스의 삶과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저는 시험하지 않을래요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러한 아하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성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놈 안 되겠구나. 당장 쳐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그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서 그 세상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까지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을 다 패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밀려오지만 결국 그 세상 힘, 사탄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생각하는 기독 신자의 믿음이어야 되고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하스 때에 있었던 이 메시지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오늘 다시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 안에 동일한 메시지로 여겨지면서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한 징조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저희를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 임마누엘의 징조를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채찍과 징계를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 가운데 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한 징조의 성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한 역사적 사실로 믿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열어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역사적 나심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영원한 징조와 징표로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는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임마누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